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습관을 조차 하루하루 또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습관을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편 말씀인데요. 마치 많은 주석가들이 이 시편 1편과 6편을 종합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와 같다는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듯이 이 시편과 1편, 6편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렇게 다 한 마음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기 전에 여러분 이렇게 전제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대다수 다른 사람의 말이나 혹은 억압해오는 상황이나 또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지배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나 혹은 지인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죠. 그리고 조여오는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게 그 무게감에 눌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 과연 그 많은 일들 중에 사실이었던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참 우리 인간은 우매하여서 이상하리만큼 다른 사람의 말에 지배를 당하거나 환경에 억압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본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요. 자, 본시의 그 초반의 표제를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시가요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가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가 혹은 비참의 시, 애통의 노래, 슬픔의 노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요. 이 시도 근저에는 뭔가 이렇게 원통한 이 시인의 다윗의 고백이 깔려 있음을 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자, 여기 보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의하여, 말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지금 이 폭풍 전야와 같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들을 느끼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질문 한번 해보죠. 베냐민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딱 떠올라야 되죠.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위로 등극하고서 이제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는 구령에 따라서 다윗을 시기 질투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하고 또 거기 보면 모압왕 미스베로 피하여 가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이 상황을 이제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를 모아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함께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요나단을 얘기하는 거죠.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면서 지금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요나단이 했던 일들을, 잘못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사람이 다윗과 그의 측근들을 향하여 비방과 조롱거리로 막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한 것들이 다윗의 마음의 심경에 자리 잡아 그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마치 사자와 같이 자기를 뜯으려고 이리떼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의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심경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3절 이후에 여러분 상황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다윗이 이 상황을 겪은 이후에 이제 6절로 잠깐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 문제와 직면하여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자, 여기에 이 6절과 7절에 있는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전쟁을 치를 때에 언약궤를 메고 싸웠던 것 기억하시죠? 언약궤를 메고 싸웠을 때에 이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단어가 일어나소서, 깨소서, 돌아오소서. 이것이 영적 구령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과 7절에 그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자, 지금 다윗은 수많은 말과 상황과 환경이 자기를 압박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적 전투를 선포하는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이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9절입니다. 악인이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단어 마음과 양심. 마음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의 고백에 자주 등장하는 테마인데요.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로 심장을 뜻하고요. 양심은 신장을 뜻합니다. 자, 심장을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적 언어 속에서 생각과 결단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인식을 하고,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성을 다스리는 곳으로 인식을 하는 단어입니다. 의미학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여, 주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즉 이지적인 생각부터 감성의 모든 부분을 다 아시는, 감찰하시는 분이시므로 마치 자기가 발가벗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주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고 압박당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에 모함을 받는 이 상황을 주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주 앞에 발가벗은 심정으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심판할 일이 있으면 저를 이미 미리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오니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승부수를 띄웁니다. 무엇이죠? 정직함입니다. 다른 말과 상황에 거짓으로 들어오는 것에 더 이상 개의치 않겠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숨은 죄가 있다면 다 토해내고 내가 대가를 치르겠사오니 주여 이 일을 신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승부를 걸고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다윗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의에 벗어나는 것을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결국엔 말입니다. 인생을 살 때에 수많은 말과 상황과 환경과 모함으로 우리들이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이것들을 다 판단하실 거예요. 자, 14절 이하에 보면 악인은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마침내 거짓으로 이뤘던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운 재판장이 재판하시기 전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다윗이 선포하죠. 17절,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17절을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의를 따라 감사한다. 세상의 말에 따르는 게 아니고, 세상의 환경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이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고, 반드시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에 따라 휘둘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환경이나 사단이 주는 유혹이나 또 수많은 억압 속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자유케 하옵소서. 주님의 의를 따라 오늘도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서 정직함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또 내일 아침 다시 주의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